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6절까지 18절까지 읽어야 되겠지만은 너무 길어서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악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주의 보혈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또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하며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부서질 게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씻겨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종의 입술에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악한 자 이 시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졸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영혼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열어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사건을 통하여서 2주에 걸쳐서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달되기 시작을 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고넬료의 친척들이 구원받습니다. 친구들이 구원받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에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펼쳐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모든 구원받는 현장을 다 경험을 하고 베드로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또다시 사단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오늘 11장의 내용입니다. 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부흥회를 하고 돌아왔을 때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반응은 사도들과 형제들의 반응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좋은 표현이에요? 나쁜 표현이에요? 긍정적인 표현일까요? 부정적인 표현일까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부정적일까요? 긍정적일까요? 자, 똑같은 표현이 앞에 나왔었어요. 어디에 나왔을까요? 사도행전 8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14절에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전했을 때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여기도 똑같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급파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그렇죠. 부정적인 의미라면은 사도를 보내서 그들을 책망하려고 보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긍정적인 겁니다. 그들도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였다.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다. 긍정적인 뜻이에요. 그들이 볼 때에 이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했구나.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전파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런 반응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반응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어요. 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뭐 했어요? 누가요? 할례자들이 비난했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구원이 이르렀는데 이 일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할례자들이래요. 여기 할례자들이라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할례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들이 왜 구원받은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유대인들이 왜 할례자들이라고 표현했느냐? 결과부터 보면요. 오늘 18절을 한번 봅니다. 베드로가 모든 과정을 다 설명을 하고 나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러면 이거는 지금 그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유대인들로서 그들이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이방인들이 회개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직까지도 복음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접촉도 안 하고 그들과 먹지도 않고 전혀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없는데 그들에게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것은 지금 2절에서 할례자들이 그들을 비난했다 할 때 이 할례자들은 복음을 듣고 유대인으로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인정했다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을 18절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들이 비난을 했는데 도대체 왜 비난했을까요? 비난한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를 비난한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3절입니다. 우리 3절을 2절과 함께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무할례자, 즉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비난받을 일이에요? 율법에는 위법이기 때문에. 앞에서 10장에서 28절이었나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내가 너희의 집에 오는 것은 위법인 줄 알거니와 그러나 하나님을 보내서 내가 왔다. 그 말을 했어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에게 이 위법이라고 했던 거, 율법에 금지했던 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명령일까요? 아니에요. 이방인과 교류하지 말아라. 너 이방인과 함께하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법입니다.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이방인들, 저 하나님 모르는 자들, 선택받지 못한 자들, 저들과 함께하면 안 된다 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 아니라 자기들이 세운 법이에요. 사람의 법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높아가지고 우리는 거룩해, 우리는 선택받았어, 우리는 달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철저하게 지켰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할례자들이었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걸 목숨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그들은 아직까지 자기 벽에 갇혀 있어요.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관습의 벽에 갇혀 있고요. 전통의 벽에 갇혀 있고요. 율법의 벽에 갇혀 있고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방하셨고 죄에서 자유케 하셨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묶여있지 않도록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그 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모습.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만들어 놓은 틀과 세상의 가치관과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관습과 전통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갇혀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관습과 그 전통과 그 기준과 자기의 어떠한 울타리 안에서 남을 바라보며 남을 비난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믿어요. 근데 변화는 안 돼요. 예수님은 믿는데요. 근데 가치관의 전환은 안 일어나요. 예수님은 믿는데요. 그런데 말이 바뀌질 않아요. 예수님은 믿는데요. 그런데 행동은 안 바뀌어요. 이게 지금 요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반면에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요, 지금 뭘 받고 있어요? 그들로부터 비난받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위치는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탑 리더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맞습니까?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감히 비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해요? 막 화를 냅니까? 싸웁니까? 설명해줘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자세히 차례로. 4절에 보니까 차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복음서에 나타난 성격이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더러워요. 다혈질이에요.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지밖에 몰라요. 그렇죠? 다혈질이라서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뭘 꺼냈어요? 칼 꺼내서 귀를 잘라버리는 게 베드로예요. 얼마나 다혈질인지 모릅니다. 이게 베드로예요.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무덤에 들어가신 다음에 3일 후에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열려 있어요. 들어가 봤더니 비었어요.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 말 듣고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서 그 안에 살폈던 게 누구예요? 베드로였어요. 마태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요. 들으면 발로 뇌에서 거치질 않아. 몸으로 나가요. 이게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실망 가운데 다들 흩어져서 삶의 영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배에서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요한복음 21장에.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배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데 요한이 갑자기 주님이시다. 그 소리에 물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간 게 베드로예요.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모릅니다. 불같아요. 성격이 급해요. 또 자기밖에 몰라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실 때에 니들이 이제 나를 다 도망칠 거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뭐래요? 그 전에 쟤네들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릴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남은 깎아내려줘도 자기는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쟤네들은 몰라도 이거 빼고 나는 안 버릴 거예요. 이러면 모르겠는데 쟤네들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릴 거예요. 이게 베드로입니다. 가만히 못 있어요. 나서야 되고요. 성격이 급하고요. 뇌를 거치지 않고 나아가고요. 그리고 아주 불같고요. 그랬던 베드로가 자기를 향하여 비난을 해요. 그것도 내가 탑 리더인데 가만 안 놔두죠. 칼 꺼서 어느 놈이야? 이게 베드로가 맞다고요.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보세요. 다시 오늘 본문 4절입니다.
4절에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하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변했어요. 완전히 변했어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변하는 게 당연해요. 이전의 모습이 사라지는 게 당연해요. 베드로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딴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 믿는데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더러운 모습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죄가 보이는데, 내 더러움이 보이고 내 연약함이 보이는데 어떻게 예수 믿으며 그분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가겠어요? 완전히 버리진 못할지라도 버리려고 힘을 쓴다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붙들기 위해 힘을 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입는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죽었어요. 다시 부활하지 않아요. 변화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이 할례자들은요, 여전히 자기가 가진 생각과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관습과 자기의 전통으로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모습이 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혈질의 베드로, 급한 성격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베드로, 나를 나타내야 되는 베드로가 변화됐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변하려고 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를 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회심하게 되는데요.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심이라는 것은 개조라는 뜻이 있어요. 전의 모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컨버전이라고 돼 있어요. 완전 다른 형태가 되는 거예요. 컨버전이라는 뜻은 개조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정신이 개조가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개조가 되고요. 우리의 기준이 개조가 되어버리고요.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 걸로. 완전히 개조된 쓰면 그것이 픽스되는 거예요. 고정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무엇이 변화되셨습니까? 아직도 옛날 것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변화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다시 예전 것을 찾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옛 모습을 내가 다시 입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다시 그 모습이 나타난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회개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요, 다시 할례자들의 모습을 볼까요? 우리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자, 베드로를 비난했는데요. 이때 이 할례자들이 비난하는 어조가 어땠을까요? 어떤 어조일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요, 당신이 어찌하여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게 비난하는 걸까요? 다다다다다다 하지 않았겠어요?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어째요 네가 그러냐, 넌 법도 모르냐고, 너는 지도자가 돼가지고 어찌 그런 일을 하느냐고 그러면서, 그것도 사람들이 있는데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며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흥분해가지고 따지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든지 내가 흥분하는 게 어느 지점인가, 내가 화내는 지점이 어디인가를 보게 되면 나의 가치관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먹을 거를 조금 덜 먹었는데 막 화가 나요. 그럼 내 가치관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집을 샀는데 너무 기뻐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내 영혼에 대한 축복보다 그게 더 기뻐요. 내 가치관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집 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집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관은요, 내가 흥분하고 기뻐하는 게 무엇이냐를 보면 내 가치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려고 힘쓰는 그것보다 내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는 게 더 기뻐요. 그게 낮아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게 가치 없다는 게 아니라 내 가치관이 거기에 더 높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지금 돈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살아나야 되는데 그것보다 다른 거에 더 흥분한다면은 내 가치관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말씀처럼 우리가 선택지가 있을 때에 뭘 선택하느냐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확실해요. 왜? 거기에 더 가중치가 있으니까 그걸 선택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걸 선택하느냐, 육적인 걸 선택하느냐, 이거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과 믿음을 확실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뭘 보고 흥분하고 비난을 해요?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는 걸 보고 그들을,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거기에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화를 내고, 무엇에 흥분하고, 무엇을 기뻐하며, 무엇을 우선순위 두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 한 사람 말고는 모두 다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감히 울분조차 내지 못하고 쫄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싸우려고 간 것도 아니었고요. 그 자리에 단지 아버지의 심부름은 도시락 배달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계획되지 않은 일을 만났는데 골리앗이 내가 사랑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던 거예요. 수많은 시간 동안에 골리앗이 욕하고 있는 것을 들었던 나머지 군사들은 울분조차 못 내고 싸울 생각조차 못하고 숨어 있었는데 다윗은 단지 배달 한번 갔다가 우연히 들은 그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에 그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자기가 뛰쳐나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첫째 형 엘리압은 야, 네가 교만하다. 네가 싸움을 구경하러 왔다. 지는 나서지도 못하면서, 지는 한마디 하지도 못하면서, 지는 울분을 내지도 못하면서 다윗에게 그런 식으로 비난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내 믿음과 내 가치관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데도 울분조차 내지를 못해요. 아유, 그게 맞지. 믿음을 방해하는데도 거기에 목소리조차 못 내요. 그 다윗의 형과 같이 비겁한 짓 아닐까요? 그 올바른 믿음일까요? 뭘 내가 관심을 갖고 뭘 선택하면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 믿음과 가치관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못해.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믿음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드러납니다. 롯은요, 선택하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는 소돔 땅을 선택을 했어요. 그게 그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가치관과 행동과 말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면은 회개하고 다시 옳은 방향으로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게 왜 잘못됐느냐고 도리어 그것으로 남을
비판합니다. 자기가 맞다고 합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스데반의 사건 이후로 지금 믿는 자들이 핍박받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지금 힘들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았어요. 맞아요? 그것도 세트로 친구와 친지들까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어렵게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구원받은 자가 있다면은 축하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게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영혼이 살아나는 거에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당연한 반응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들과 함께 했다고 비난하는 모습이 바로 이 할례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기뻐하지는 못할 망정 비난을 하고 있어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마땅히 버려야 하고 마땅히 깨져야 하고 마땅히 씻겨야 할 우리의 가치관이 있고요.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시각과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으로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뭉그러뜨려요. 지는 잘하나? 못하면서도 내 가치관이 맞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만이 옳고 다른 사람은 잘못됐다는 생각으로 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아직 듣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새신자가 할까요? 헌신자가 할까요? 헌신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잘 알아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새신자는 그런 일 안 해요. 근데요,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고 내가 가진 믿음의 틀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고 그거대로 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비난했다고 그랬어요? 할례자들이. 할례자들이란 것은 유대인들이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선민이라 생각했던 자들이죠. 할례자들이 비난했다고 그랬어요. 교회 생활 오래 하면은 자기만의 기준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지가 아니래요. 그런 일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아직도 깨져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깨뜨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할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랫동안 알았다고 하는 자들,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자들,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할례자들처럼 하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가진 신앙의 틀과 내가 경험했던 신앙의 그 기준을 가지고 남을 바라보고 이끌려고 하지 않을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 관습대로, 내 전통대로, 내 습관대로, 내 기준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말씀 전하라고 세우신 겁니다. 영혼 구원이 본질이지 그 다른 것들은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 갖고 싸운다면은 그것은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할례자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이직교회 그 조정민 목사님 설교를 좀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여기저기 많이 초청을 받아서 가시는데 한 번은 몇몇 신학교에 초청받아서 설교하러 가셨대요. 근데 그 신학교에서 설교하려고 딱 갔더니 가운을 입지 못하면 설교를 못한대요. 그때 화가 나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찌 가운을 못 입으면 이렇게 단위에 못 올라가느냐고. 어느 교회 가면은 신발을 신고 못 올라온다고. 그게 본질이느냐고. 어떤 교회는요, 그 목사님 표현입니다. 푸른 초장파와 보혈파가 싸웠대요. 이해하셨어요?
교회 카페트를 까는데 빨간색으로 해야 되느냐 초록색으로 해야 되느냐 그거 갖고 싸워서 교회가 갈라졌대요. 우스갯소리인 줄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본질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것 갖고 싸운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갖고 싸운다는 거예요. 내 전통, 내 관습, 내 기준.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이든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바뀔 줄 알아야 돼요. 나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본질을 위하여 가는 게 아니라 이 할례자들처럼 아니다. 그건 율법이 아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서는 베드로를 비난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될 것이라고 이미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싹 다 없어지고 이미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기준, 가치관들 우리 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데 힘을 써야지. 마음을 합쳐야지. 교회가 본질을 잊고 지엽적인 것에서 매달리게 되면은 영혼을 살리기보다는 마귀를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 소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면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늘에 있는 많은 자들보다 그 영혼을 기뻐하신대요. 이것을 가리켜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억하세요? 결론만 볼까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이에요. 잃은 양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한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기뻐하신대요. 그런데 고넬료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친구들과 친지들까지 세트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근데 그걸 비난하고 앉아 있어요? 잘못됐다는 거죠.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길래. 한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다 자기 거 띄워달라고 하고서 유산 띄워달라고 하고서 가서 다 탕진하고 돌다 결국은 갈 곳이 아버지밖에 없어서 거기 갑니다. 아버지가 동네 앞에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아들을 돌아오는 아들을 안아주고 씻겨주고 가락지 껴주고 심신 껴주고 새우 신겨주고 입혀주고 그 아들을 위하여 동네 잔치를 벌이는 기쁨을 표현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형은 그 돌아온 동생의 기뻐하는 아버지에게 따져듭니다. 그리고 그 첫째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한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게 마땅한 거예요. 전도하여 구원받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막 따지고 들고 왜 저 사람만 저렇게 해주느냐고, 왜 저 영혼만 저렇게 사랑하느냐고, 왜 관심을 주느냐고 한다면 지금 이 형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마땅한 건데 마땅한 걸 못해요. 우리 이런 모습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입니다. 새신자가 들어와서 관심을 가져주고 베풀어주고 우리가 거기에 모든 사랑을 쏟으면 같이 동참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주냐고, 나 때는 그렇게 안 했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본질에 우리가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 할례자들처럼 비난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두려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할례자들이 그렇게 비난할 때에 베드로가 차례차례 설명을 합니다. 내가 환상 중에 음성을 들었다. 나는 무슨 뜻인지 모르고 가라고 해서 갔다. 그래서 가보니 이런 상황이 펼쳐졌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했다. 구원이 임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1장, 사도행전 11장 12절을 보세요. 주체자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들어가니 아멘. 지금 베드로를 그 고넬료의 집에 보내신 거는 자기가 자의로 간 거예요? 타의로 간 거예요? 누구의 주체로 간 거예요? 성령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 일의 주동자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고넬료의 집에 간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할례자들의 모습은 지금 베드로를 향하여 비난을 하지만 정작 누구를 향하여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 향하여 비난하는 거예요. 성령을 향하여 비난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증인되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것은 증인되라는 거예요. 영혼 살리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갖고 비난을 한다? 영혼 살리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가는데 그걸 갖고 비난한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고 한다면 그것은 누구를 향하여 하는 거예요? 하나님 향하여 비난하는 거예요. 성령이 시키시는 일은 영혼 살리는 일인데 거기에 딴지를 걸어요. 거기에 자꾸 회방을 해요. 방해를 해요. 그런 자들을 향하여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그 일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막아서는 일이에요. 성령이 가라고 했는데 니들이 비난하는 거, 왜 이방인들에게 가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막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방해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같이 맞춰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돋보기를 가지고 초점을 맞춰야 타요. 에너지가 모아져요. 그러나 초점을 안 맞추면 백날 들고 있어봐야 불이 안 붙어요. 우리의 모든 관심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우리의 어떤 형태를 띠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같이 집중을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에너지가 흩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막아서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그런 분은요, 감히 하나님을 막아서는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정말 간이 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 방해꾼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베드로는 화내지 아니하고 차례차례 자기의 일을 얘기를 하며 이 한마디를 던졌을 때에 그래도 그 할례자들은 소망이 있는 게 이 말에 자기의 모든 기준과 벽들을 허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축복 아니에요?
자기 복이 아닐까요? 자기 복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기준, 여러분들의 가치관, 여러분들의 아직도 깨지 못하는 그 벽, 그거 깨면 그게 여러분들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그 핵심을 위하여, 영혼구원이라는 핵심을 위하여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기준과 벽과 가치관들을 허물 때에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영혼 사업에 우리는 앞장서서 가로막는, 방해하는 자가 되는 두려운 일을 행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아, 그렇군요. 내가 막는 자였군요. 지금 내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는 게 아니라, 너만 잘났어?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렇군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군요. 이방인에게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군요.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했군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 잘못됐던 거였군요. 하며 인정하고 무릎 꿇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흥분하세요? 무엇에 낙심하세요? 무엇에 화가 나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기준이고 가치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거룩한 의분이 일어나야 돼요.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을 향하여 복음 전하라고, 세상을 향하여 생명 살리는 자가 되라고. 그러나 다윗처럼 일어나는 자가 적어요. 교회 안에서 방해꾼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가로막는 위대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깨뜨리지 못하는 그 벽과 관습, 전통, 기준들, 가치관들이 있다면 우리 먼저 본질을 생각할 줄 아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기준으로 성령의 일을 가로막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 모습이었습니다. 내 모습이고 지금까지의 걸음이었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올바로 안다면, 복음을 올바로 안다면 우리 깨어지고 버려지고 씻어질 수 있도록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시는데도 난 아직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중에 할게요. 그런다면 우선순위를 그렇게 바꾸라고 하는데도 우선순위가 안 바뀌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전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거 무너뜨리지 않으면요, 신앙의 전진이 안 됩니다. 무너져야 됩니다. 깨어져야 됩니다. 다 씻겨 내려가야 됩니다. 더 깨끗하게 씻겨져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항상 내 한계치를 봐야 돼요. 내 믿음의 한계치를 알아야 그걸 넘어서야 믿음의 전진이 있는데, 늘 한계치만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숨이 찰 때까지, 목에 찰 때까지 순종해 보시라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영구원을 위하여 한번 목에 숨이 차서 헐떡거릴 때까지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런데 한번 쓱 하고 편한 만큼 하고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런다면 늘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한계치를 알아야 뛰어넘죠. 그럼 거기까지 가려면 숨이 찰 정도로 해봐야죠. 그래야 믿음의 전진이 있고 성장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한번 힘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내 믿음의 전진을 위해 한번 내 것을 무너뜨리는 시도를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입니다. 우리 복음을 위해 내가 없어지기를 축복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서, 그러면 내가 없어져야죠. 희생해야죠. 내 것을 덜 갖더라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을 써야죠. 이것이 바로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해꾼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라는 겁니다. 아예 난 아직 아니에요. 그럼 맨날 그 수준이라는 겁니다. 성장 못해요. 맨날 그 수준에 머물러요. 세상 사람하고 구분이 없어요. 변화도 안 돼요. 우리의 가치관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어 보세요. 계속하여 한번 외쳐보세요. 야곱처럼 한번 씨름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됐구나.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내 이거 아직 못 깨뜨렸네요. 아직 이거 내가 손에 붙들고 있네요. 하나님, 내가 교회의 방해자였네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회방꾼이었네요. 내가 가로막는 대단한 놈이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가운데 내 속에 무너져야 될 것이 있는 줄 압니다. 저도 무너져야 되고요. 우리도 다 깨져야 되고요. 더 깨져야 되고요. 우리 그거 하나하나 깨어나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례자들은 베드로를 비난했어요. 그러나 그 일은 성령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들은 잘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들이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들은 인정하고 자기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허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기준 내세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한 가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돋보기에 모든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지세요. 부서지세요. 씻겨내세요. 그리고 다시 새롭게 되세요. 하나님 방해하는 자,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내가 나를 잘 압니다. 서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더 깨어지겠습니다. 내가 더 무너지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해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알려주세요. 찔러주세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알려주면 화내지 않을게요. 우리 서로 살리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서져야 될 게 많아요. 깨어져야 될 게 많아요. 씻겨내려야 될 게 많습니다. 우리 더 부서지고 더 무너지고 더 깨어지고 더 깨끗하게 씻어지기를 축복합니다.